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예배 가운데 달려나와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갈급한 그 심령에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갈 힘과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 리거렌 목사님이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 책을 군대에서 한번 읽어보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숨겨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목적이 우리를 견인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적, 오늘 본문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셨으니까.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목적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종종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하러 일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는 그런 순간,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꼭 해줘야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하고 이런 순간, 이 반응이 이런 거는 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찾아봤는데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적을 잃으면 얼마나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로 든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얼마나 걸어갔느냐, 제가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을 만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적을 잃으면 말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수고는 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한 것이 더 큰 방해가 되기도 하죠. 우리 보통 그렇게 무언가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혹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기억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상황만 보자면, 목적을 잃으면 제자리로 열심히 걸어가고 갑자기 빨리 만났어도 제자리로 돌아갈 힘만 더 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 전부를 잃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부르심, 그 목적,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구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인 구원, 그 구원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평생 신앙생활이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목적,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로 창조됐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이야기를 바로 또한 들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 구원받아야 할 처지가 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는 그 첫머리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틈만 나면 범죄하고, 틈만 나면 배반하고, 틈만 나면 딴짓하는 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임에도 생명을 잃은 자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구원에서 탈락한 존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것을 목적해야만 하는 삶에 처해져 있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작은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안도현의 시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혹시 읽어보셨나요? 시인이 간장게장을 담는 것을 보고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시면 간장게장이 먹기 싫어지실 수 있다. 좀 주의하시고, 간장게장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귀를 막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떤 분은 웃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읽고 울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시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 꽃게가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처지가 우리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것, 구원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여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말씀 긴 말씀이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겐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영생의 벽을 십자가로 넘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처지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해결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했던 존재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목적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이죠. 무슨 말로 이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그 믿음이 없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런데 딱 그것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구원만 빼앗기지 않는 정도의 삶, 영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삶, 딱 그 정도의 삶만 살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일단 우리 천국행 티켓 받아놨으니 그날만 기대하며 살면 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은혜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죠. 만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찾아봤는데 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알려줬습니다. 은으로 계산하면 4천억 원, 금으로 계산하면 35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는 상황이 그 비유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을 발견한 주인이 그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만달란트를 다시 갚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전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 작다, 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4천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이죠. 사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은 조금 억울하다 했을지도 몰라요. 만달란트 빚진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한 것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를 잊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 구원만 지키며 내 욕심껏 살면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요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 요구들을 까먹어서 문제죠. 오늘 말씀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부르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한 말씀이 2절과 3절에서 기록되고 있죠.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여기서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 2절과 3절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며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마음, 이것은 도닦으면서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삶,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지키는 것,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가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많은 사건들이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개인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거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돼 하는 조언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죠?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며 개인 신앙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신 일, 사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잠도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밥 먹는 건 내 사명이야, 잠자는 건 내 사명이야, 침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야, 이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얻게 된 건강으로 세상 속에서 하는 일, 이루어야 할 꿈, 비전을 우리가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선행조차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욱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는 선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일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물으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한 몸,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그 부르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 사명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이죠. 이것은 그의 편지 대부분이 교회를 향해 쓰여졌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다 교회를 향해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목회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과 글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명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아멘.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괴로운 삶을 자신은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심지어 그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바울이 종종 쓰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을 교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 앞서 자신을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복음의 일꾼, 이런 표현과도 같이 쓸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있는 표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평생 이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설명했던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 고난을 받았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본문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굶주리고 헐벗을 뿐 아니라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번이나 파선하는 경험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었죠. 그게 그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앞서서 이야기한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가 지금 진짜 괴로운 것은 내 몸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은,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눌리는 것 같은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한 사명, 그것을 위한 몸부림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걱정되는 것이 내 건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평생을 교회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유별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진 사명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하셨죠. 근데 가장 공들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잠도 자고 밥도 먹으시면서 모든 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쓰시고 노력하시죠.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죠. 왜 그들을 세우는데 열중했습니까? 한 명 한 명들이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이게 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아서 그들 또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이 사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죠. 제자들도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열과 성을 쌓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생생히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공동체, 교회 덕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역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명을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노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그 지역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찍어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거로 해서 보면 바울은 아마 한 3년 정도, 3년에 가까운 기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말씀을 찾아서 추정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약 1년 6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빌립보 교회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3주 만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3주 만에 나는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라고 하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사역한 연수가 그만큼 짧습니다. 약 30년 정도가 바울이 사역한 연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한 20년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33년경에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친다고 하면 한 5, 6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38년경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뛰어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하면 5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62년경에 로마로 압송돼서 죽는 그 시간들을 빼고 나면 한 20년 정도의 사역의 기간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20년 안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 바울입니다. 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동순환도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동하는 데 쓰는 시간만 사역의 절반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머물며 교회를 세울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떠난 이후 더 많은 시간 애쓰며 교회를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혼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 수고들을 그들이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수정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제가 수정교회에 오고 나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 이런 것들은 그 장례식을 갈 때마다, 사실 모든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이고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하지만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용서하십시오.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였던 분의 장례식을 가는 차 안에서 어김없이 고인께서 교회를 위해 하셨던 수고들이 조문 가시는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고인의 헌신을 들을 때마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시간이지만 기대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으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은혜로 받아 먹은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지금까지 분들은 지금까지 그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선배 성도님들의 수고의 떡과 은혜를 저와 제가 받습니다. 아직 그 수고와 헌신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은혜,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 콩고물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꽤나 먼 곳에서 오시는 권사님을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 길이 참 멀더라고요. 어떻게 이 거리를 매번 오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도 멀긴 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하나 고민도 했다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댁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큰 교회가 보이는데, 정말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그 큰 교회가 집에서 그 교회까지 한 3분이면 걸어갈 정도의 거리로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세운 교회에 내가 가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니 미안하더라고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권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과 수고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교회인 줄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역할 때 지금까지보다 더 큰 부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수정교회를 기도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오후 이 모임의 시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던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말씀을 통해 결단하였사오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님을 더 깊이 묵상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참여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수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